제일 싫어합니다. 일단 키가 너무 큽니다. 예. 목소리 좋고 노래 잘하고 아주 딱 질색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은 제가요 횟수를 헤아려 보니까 28년 만에 이 교회를 왔습니다. 그때는 제가 말을 못하는 그 어느 장애자로 있을 때 제가 월간지를 내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그때 28년 전에 전주 깡통 교회 취재하러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나는 그 건물 없어진 줄 알았는데 똑같네요.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참. 자, 제가 어디서 뭐 하는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PPT 바로 띄워주십시오. 자, 이게 용처럼 생긴 게 대충으로는 호수입니다. 밑에가 대전이고 저 위에 청남대가 있고 저기 빨간 점이 제가 28년째 일하고 있는 일터입니다. 여러분 저는 보리수라는 과일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입니다. 농부고 밤나무가 40그루 있습니다. 3일 전까지 밤 주었습니다. 하루에 한 양동이씩 두 양동이씩. 그리고 엊그제까지 감 땄습니다. 감이 한 20-30그루 있어가지고 감도 지금 열심히 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랜 세월 지금 그 시골에서 호숫가 시골에서 농부로 농촌체험장 사무장으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만은 오래전에 제가 이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오신실하신 주라는 노래를 만들었는데 이게 간등해 본 고백입니다. 사실은 그러죠. 우리가 어떤 신을 믿었는데 그 하나님이 신이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었다. 뻥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문학 작품. 근데 이 노래를 30년 전에 제가 진심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노래에 얽힌 감정을 드릴 텐데 충격적인 얘야 불쌍해. 얼굴이 모든 걸 말해주지요. 접니다. 저 어떻게 하면 좋아. 들어가거라. 저는 저때 10대 중학생 시절이 내 인생에 가장 어둡고 가장 서글픈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미혼모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엄마가 4살 되니까 5살 때 내 인생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24년 만에 만날 때까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랐어요. 집안꼴이 엉망이었습니다. 부모랑 못 살고 같은 엄마에게서 태어난 누나랑 둘이서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안 떨어진 눈노가를 씻는 게 제일 큰 소원이었어요. 라면이라도 시켜 먹어보고 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내 이런 비참한 출생 배경을 만든 아버지를 증오하고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남매를 버려놓고 도망간 어머니를 증오하고 그리고 이런 가난을 증오했어요. 특히 저는 경상도 포항 남자입니다. 치명적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가시네 같은 남자. 이거는 남자라 안 그랬습니다. 남자 새끼라 그랬어요. 제가요 얼마나 잘 삐지는지 지금도 그래요. 반응이 시원찮으면 막 빈정이 상하고 막 그러는데 아까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로. 제가 가본 교회 중에 제일 따뜻한 환대를 받았어요. 진짜로. 아니요 진짜 막 나 정말 그때는요 아무도 나를 가치 있는 존재라고 말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진짜로. 제가 임신되었을 때 저희 아버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는 저를 낙태시키려고 여러 방법을 썼는데 실패하는 바람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거절당한 인생, 애초부터 태어나지 않았기를 바랐던 인생이 저였습니다. 늘 죽음을 생각했어요. 나는 인간 쓰레기다.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된다. 포항에서 대구로 유학을 왔습니다. 내 인생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친구 두혁이가 저에게 용덕아 우리 교회 가자. 우리 교회 가면 신명여고 여학생들이 끝내준대 그러는 거예요. 제 인생에 한 줄기 빛이요 복음이었습니다. 신명여고 애들이 얼굴도 이쁘고 막 춤도 잘 추고 날씬하고 노래도 잘한다는데 안 가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순전히 여학생 보러 예배당 다녔습니다. 2학년 때는 뭣도 모르고 세례를 받았는데 우리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제가 비록 서자로 첩외자식으로 태어났지만 저희 큰어머니에게는 딸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아버님 형제가 13남매 장손이, 제가 장손이 자동으로 되는데 수백 년 불교 유교 집안의 장손이 예수를 믿는데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기독교 신앙도 없었는데 제가 삼촌 7분에게 이 집안에는 종교의 자유도 없습니까? 하고 인간의 기본 권리에 대해서 외쳤어요. 삼촌들이 일제히 없다 이놈의 새끼야. 종교의 자유 없다. 우리는 무조건 불교다. 네 이름이 절에 올라가 있고 네 할머니가 너를 장손이라고 늘 불공을 드리고 기도했는데 네가 미쳤느냐. 종교가 2개면 우리 집안 망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가문에서 내쫓겼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에 큰 재앙이 저를 덮쳤습니다. 불치병, 난치병,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고약한 병이 저를 덮쳐가지고 발목부터 시작해가지고 무릎으로 올라왔어요. 목발을 짚고 쩔뚝거리고 학교를 다니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불교 집안에 예수 믿어서 벌 받았다 그러고. 9월이 되었는데 이제 2, 3개월이면 졸업을 해야 되는데 고관절, 허벅지까지 올라왔어요. 2 다리를 땅을 못 디디니까 목발도 못 짚었습니다. 최영덕 인생 완전히 끝났습니다. 누가 봐도 완전히 끝났어요. 학교를 휴학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치료약이 따로 없고 몸은 점점 급격하게 악화되어 가고 가문에서는 쫓기고 이게 내가 예수 믿고 받는 복인가? 예수 믿는 신앙도 없었지만은 교회 다니면 그래도 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이게 복인가? 그때 경직이라는 제 친구가 제안을 했습니다. 용덕아,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느냐? 이 문제를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자. 저는 신앙이 없었지만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10월 1일 국군의 날 이런 새벽에 우리 목사님 사택 장독대에서 나무 목발을 아예 부러뜨렸어요. 내 다리 나와서 돌아온다. 평생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란 분이 내 다리 안 고쳐주시면 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금식을 작정하고는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나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이 불치병의 재앙과 저주로부터 건져주십시오. 그럼 내가 하나님 계신 거 믿겠습니다. 여러분 3일 밤낮을요 목이 쉬도록 울부짖었습니다. 내 다리 고쳐달라고, 내 다리 고쳐달라고. 눈을 떴는데 꼭 이 시간이었어. 깜깜한 밤이 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어떻게 재수없게 덜컥 임신이 돼가지고 나 같은 인간, 태어나지 말았을 때의 인간, 나 같은 인간 쓰레기를 하나님이라는 신이 목 아쉬워가지고 나 같은 걸 택하시겠냐. 버림받은 게 틀림없다. 너무 서글퍼가지고 울고 있을 때 환청이었는지 내 마음속에서 들려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더니 용덕아 어찌하여서 나를 바라보지 않고 너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느냐. 깜짝 놀라서 주위를 보니 아무도 없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건 불치병. 이걸 들여다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여기서 말하는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뭘까? 깨달음이 왔어. 네가 지금 생각하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어떤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겨라. 네가 지금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기독교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지? 이게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가득 들어있는 거는 안전한 선악 그냥 영실이, 해경이, 숙자, 미양이, 지원이, 애란이, 정희, 지금도 눈앞에 삼삼한 희경이, 진선이 큰일 났어요. 폼으로 들어갔던 성경책을 읽으면 될 것 같아가지고요. 뒤적거려 보니까 구약 성경이 그렇게 두꺼운 것때 처음 알았습니다. 와, 읽어나니까 엄두가 안 나가지고 패스. 마태복음부터 읽어나가다가 갑자기 어떤 분에게 큰 노트 한 권을 구해달라고 하고는 펴놓고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노트에 옮겨주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심령의 변화가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난 줄 알았어요. 자살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혹은 내가 임신되었을 때 나 없애려고 했던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내 육신은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것처럼 태어났을지 모르지만 내 인생의 내 영혼의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착한 일 하나도 안 해도 내 존재 자체만으로도 나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내 운명과 내 팔자를 이렇게 더럽게 태어나게 만든 신하면서 그 신을 향해서 침뱉고 저주하면서 가출한 탕자였던 저를 지금도 동구 밖에서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성경 속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불러내가지고 우리가 가서 살게 될 또 다른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 불러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로마서 8장 28절에 이르렀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개역성경은 이렇게 나갑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아는데 뭘 아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 곧 어떤 사람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늘나라의 자녀로 백성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에게는 저도 모르게 이건 안 돼 그랬어요. 이건 안 돼.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에 제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앞에 설명한 그 사람 인생에 일어나게 될 위대하고 경이로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사람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그 모든 사건에는 좋은 일 뿐이겠습니까? 누가 봐도 재앙이요 저주처럼 보여진 일까지 포함했어. 그래야 모든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행한 모든 일, 그 모든 일에 착한 일 뿐이겠습니까? 찢어지고도 시원찮을 만한 치명적인 죄까지 포함했어. 누구나 아는 다 직분자요. 앞에서 막 멋진 모습으로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들이요. 심지어 목회자일지라도 죄 유혹에 빠져가지고 다윗 왕이 저질렀던 그 용서받기 어려운 치명적인 죄까지 포함했어. 그래야 모든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모든 출생 배경, 어떤 조건으로 태어났던 이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이 합력해서 이게요 서로 얽히고 설키고 조화를 이뤄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유익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정말 이게 정말이라고? 이게 기독교의 하나님이라고? 제가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이런 신이라면 내가 이 하나님을 붙잡아야겠다. 내가 이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어야겠다. 기도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두 손 높이 들고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출생 배경이 마음에 안 듭니다. 엄마는 살았는지 죽은지 도망가 있고 집안권은 엉망이고 현실적인 고통입니다. 그러나 나를 미혼모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출생 배경을 통해서 반드시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난이 싫습니다.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나 나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지금 가난한 것도 감사합니다. 이 가난의 나에게 반드시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너무 싫습니다. 남자 새끼가 너무 쫀쫀하고 너무 소심하고 뻑하면 울고 용기도 패기도 없는 이런 내가 너무 싫은데 이런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나를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니까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퉁퉁 부은 다리를 어루만지면서 하나님 내게 불치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병 고치고 싶어서 올라와서 기도하는 중인데 이 병을 고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저도 모르게요. 근데 하나님 안 고쳐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나는 병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얘야 네가 그들에 있는 게 너에게 훨씬 유익이란다. 그래서 짧은 생애를 휠체어 신세를 지다가 짧은 생애를 살다가 가더라도 그게 네 인생에 더 큰 유익이란다. 그렇다면 그것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10월 3일 개천절 제 인생에 하늘이 열린 날입니다. 더 이상 하늘을 향해서 부탁할 제목이 다 사라지고 없게 되었어요.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 기억나는 것은 울었던 기억밖에 없어요. 성경을 읽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지 지난날에 그 많은 죄들이 계속 생각나가지고 회개하면서 울고 아버지 어머니 도망간 어머니 그 시대가 난 피해자들이었어요. 그분들을 용서하면서 울었습니다. 10월 9일 한글날 꿈속인 게 확실했어요. 제가 목발을 부러뜨려 갔기 때문에 누가 부축을 안 해주면 제가 화장실을 기어 다니던 제가 참나무 숲 한가운데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기도원. 주머니가 볼록해요. 이게 뭐지 하고 꺼내보니까 주머니가 도토리가 가득 들어있었어요. 이게 꿈이잖아요. 꿈속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제가 막 잠시 후에 펄쩍펄쩍 뛰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꿈이 아니라 생시라는 것을 그때 처음 깨달은 거예요.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전 제대로 언제 나왔는지 몰라요. 다리가 나온 줄도 몰랐어요. 열흘 전까지 기어다니는 제가 산비탈을 미친 듯이 막 뛰어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들어올 때 안내실, 수의실에 전화기가 있다는 게 생각났기 때문에 바로 교회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우리 고등부 바자회라고 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내 다리 고쳐주셨다 외치고는 포항 부모님 댁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열흘 전까지 최영덕 인생 누가 봐도 완전히 끝났습니다. 근데 내가 붙잡았던 이 로마서 8장 28절 이 하나님께서
이 불치병을 통해서 놀라운 선을 행하셨습니다. 수백 년 되도록 불교 유교 집안의 장손이 합법적으로 기독교인으로 인정받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온 집안에 선포하셨어요. 오늘 이후로 용덕이는 예수 믿는다. 어느 누구도 뭐라 그러지 마라. 저를 키워주신 저희 어머니 그 다음 주에 교회 등록하셨습니다. 누님 두 분 다 권사님입니다. 재수 씨도 권사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인생이 시작된 수많은 기적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 이듬해 바로 저는 고등학교를 다시 복학을 했고 대학을요 건축과를 갔습니다. 유명한 설계사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겠다고, 돈도 엄청나게 많이 벌어가지고 어려운 이웃들 구제하는 것으로 영광을 돌리겠다고 대충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설계 공부를 하고 군대 3년까지 포함해서 5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고, 지도 교수님도 10년 만에 만난 제자라고 아껴주셨고, 대학 3학년 때는 단독으로 대구 예술시전에 설계 작품을 출품해서 입상도 하고 잘 나가던 건축학도 했는데 25 나이 대학 3학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새로운 사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금요 채플, CCC 금요 채플에 참석했다가 어떤 간사님의 설교를 듣고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하나님 영광 어쩌고 그랬지만 사실은 세속적인, 너무나 세속적인 동기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돈 잘 벌고 남들도 알아주잖아요, 설계사 그러면. 그런데 실제로 내가 엉뚱한 길을 가고 있다는 깨달음을 얻고는 밤새 한잠도 못 잤어요. 한숨도 못 잤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억울하고 원통해가지고. 아니, 가르쳐 주시려면 5년 전에 가르쳐 주셨으면 덜 억울했잖아요. 그 다음날 새벽이었습니다. 성경을 펴들었는데 마태복음 25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게 달란트 비유라고 우리가 별명을 붙인 건데, 이게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게 우리 인생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뭐냐?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분의 재산을 모든 종들에게 다 나눠줘요. 똑같이 나눠주는 게 아니라 세 번째 줄, 각 사람의 뭐에 따라? 능력에 따라. 능력의 종류가 다 달라요. 능력의 크기도 다르고 그릇도 다른데 그 사람에게 꼭 맞는 만큼 그분의 재산을 맡기는데, 이게 달란트, 그 당시는 금덩어리, 화폐 단위지만은 이게 영어로 탤런트잖아요. 탤런트, 재능.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크고 작은 재능은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분의 재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땅에 못 얻으면 안 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열심히 하나님께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해서 남기라는 겁니다. 5 달란트 받았던 종은 능력이 출중하니까 10개를 만들어 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어마어마한 칭찬과 상급을 주인이 나중에 내립니다. 2 달란트 받았던 종은 2개밖에 못 남겼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10 달란트를 만들어 온 종과 똑같은 칭찬과 상급을 내리면서 예수님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오해했구나, 착각했구나. 저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위대한 업적, 막 박수 받고 환호 받고 막 그러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할 줄 아는 게 남들만큼 할 줄 아는 게 없어가지고 세탁소하고 쌀가게 하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빌라 아파트 계단 청소하고 노가다 막노동밖에 못한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이 작은 재능 하나라도 땅에 묻어두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면 똑같은 칭찬과 상급을 내린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런데 겁이 덜컥 났습니다. 땅에 묻어두었던 4달란트가 생각이 났어요. 일단은 A4 종이를 꺼내놓고는 주인이신 하나님 내게 맡기신 재산이 뭔지를 받아줘야겠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만화 그리는 거 좋아하는 거였어요. 아이고 어쩌라고, 내 꿈과 비전은 설계사인데 이게 왜 말입니까? 만화가라니. 2번째, 음악적인 취미. 이제 기타 코드 5개, 6개 열심히 기타 배울 때입니다. 저는 음악이 좋았기 때문에. 큰일 났습니다. 25 나이에 언제 음악을 배워가지고. 3번째, 맨날 붓글씨 쓰고 군대도 행정병으로 갔거든요. 근데 그때 글씨 잘 써가지고 할 줄 아는 건 간판쟁이, 필경서밖에 없었어요. 큰일 났습니다. 4번째로 제가 가작, 장려상 받았던 글 쓰는 재주도 적었습니다. 더 적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천성적으로 타고나는 성격, 기질, 그것도 주인이신 하나님 맡기신 재산이라는 거예요. 글을 읽으면서 적기 시작했습니다. 잘 삐짐, 한 번 삐지면 오래감, 쫀쫀함, 소심함, 눈물이 많음, 매사에 만족하기 힘듦, 용기가 없음, 결단력이 심히 부족함, 염세주의적임, 눈에서 눈물이 줄줄줄줄
세상에 찌질이도 이런 찌질이가 없는 겁니다. 그때 제 내면에서 천둥 같은 분노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이 귀한 보화를 네가 이런 식으로 모욕할 수 있느냐. 얼마나 놀랐는지 벌벌 떨면서 빨간 사인펜을 찾아가지고 X표를 껐어요. 그리고 그 옆에 여백에다가 새로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섬세함, 감수성이 풍부함, 예술성이 있음, 착함, 동그라미를 막 10번 더 돌렸어요. 착함, 분석을 잘함, 치밀함, 끈질기가 인내심이 있음, 눈치가 빠름, 다른 사람 배려를 잘함, 헌신적임, 책임감이 강함, 이상이 높음, 완벽을 추구함. 지금까지 마귀의 시각으로 사탄의 시각으로 나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있었다는 그날 깨달았어요. 이 동전의 뒷면을 돌려보니까 최용덕이가요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더라고요. 울면서 무릎을 꿇고 A4 용지를 높이 들면서 하나님 여기에 만화 그리는 거 좋아하는 것부터 마지막 완벽주의 치밀한 성격까지 포함해서 하나도 땅에 묻어두지 않고 하나님께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하길 원합니다. 그 길을 보여주시면 그게 만화가든 딴따라든 간판책이든 그 길을 가겠습니다. 기왕이면 복음을 위해서 쓰임을 받으면 더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순간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손으로 그린 성곽보였습니다. 이게 느닷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조금씩 해왔던 건데 한 번도 사명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요. 제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거는 제도 잉크라는 진한 잉크에 여러분 5, 60대 분들은 천자 펜촉 아시죠? 펜촉에다 잉크를 찍어서 5선을 자를 대고 다 직접 그어야 됩니다. 그 음표를 그 펜촉을 잉크로 가사를 100% 손으로 다 쓰는 겁니다. 남들은 손으로 악보를 그려도 제목을 활자로 이렇게 하는데 저는 노래마다 다 다르게 디자인을 해서 이걸 악보를 그리니까 악보 하나 그리는데 2시간, 3시간씩 걸렸어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먹고 사느냐, 누가 알아주느냐 관심 없었습니다. 지도 교수님이 최용덕이 너 미쳤느냐, 건축 공부를 포기하는 게 말이 되냐. 제가 생각해도 미쳤던 것 같아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손으로 그린 악보들의 제목들입니다. 1987년 2월 달에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그 다음 달부터 전국적으로 그런 모임이 전혀 없을 때, 정보 자체가 없을 때 제가 대구 지역 월요세기 찬양 집회라는 집회를 매주 월요일마다 저녁 7시부터 무려 2시간 동안 노래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집회를 시작했는데 연말쯤 되니까 큰 규모로 커졌습니다. 그때는 이런 인터넷 시대, 프로젝트 시대가 아니니까 악보를 복사해서 나눠주니까 낭비가 너무 심해가지고 집회용 악보집을 만들게 했습니다. 제가 손으로 그린 악보 원본 크기는 A4 사이즈 종이를 저렇게 반으로 딱 접으면 저게 원본 크기입니다. 제가 저거를 작게 축소를 해가지고 A4 사이즈 종이에 4곡을 앉힌 구도로 해서 160곡짜리 악보집을 냈는데 찬미예수의 시작입니다. 200곡짜리, 300곡짜리 다음에 400곡짜리 나왔을 때는 전 한국교회 이 책에 가져오는 것이 거의 없을 만큼 1000곡짜리가 나왔을 때는 뻥을 좀 못해서 전 세계 한국인이 가서 세운 교회에 이 책에 가지 않은 것이 거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1500곡짜리는 단일 저 한 종류만 최소 100만 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아닌데 반응이 아니 잠깐만 뭐 뒤늦게 뭐 억지로 아니 제정신이라면 100만 부 그러는 순간 이래야지 이게 정신이 자 정신 차리시고 참미 1,500원 최소 100만 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안 돼. 아웃이야 이거. 여러분 전 세계를 통틀어서 한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책을 하나 내는데 최소 100만 부니까 딱 100만 부까지만 헤아려 봤습니다. 기적 인생 아닙니까? 그죠? 내가 붙잡았던 로마서 8장 28절에 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동시에 25나이에 대학 3학년 그때 저는 공대를 나왔으니까 공대생입니까? 그러니까 음악을 공부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지금도 작곡 이론을 전혀 몰라요. 그때는 말할 것도 없어요. 기타 코드 5개, 6개 할 때 그 25나이에 낮에 내처럼 밤에 날처럼 일어나 걸어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노래를 주셨어요. 그때 대학 3학년 때 이 노래들이 제가 대학 졸업하기도 전에 한국교회에 널리 퍼졌습니다. 한국도 알려지기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이 또 놀라운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87년 3월부터 시작된 월요정기 찬양 집회 제가 글 쓰는 재주를 땅에 묻어두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약속드렸기 때문에 잘 쓰든 못 쓰든 글씨도 직접 쓰고 글도 써가지고
월간지를 내기 시작했는데 그때 매월 13만 부를 발행했습니다. 네, 13, 예. 뒤늦게 안 놀란 척. 자, 찬미 월요정기 찬양집에 기타 치면서 인도하는 게 전데 나중에 대구 지역 목요 찬양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5년째 제가 그 큰 집회 인도자였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한 달에 20회, 30회 막 음악 선교단을 이끌고 공연하고 강의하고 최홍덕이 여러분 인정하기 싫으시겠지만 떴습니다. 예. 전국을 다니면서 기적의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다녔어요. 예. 그런데 5년째 옥천의 어느 교회에 강의를 하고 돌아왔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병원에 갔더니 성대결절, 이 물혹이 생겼어요. 성대를 너무 혹사해가지고 수술하면 낫는다고 의사께서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서울의 유명한 병원에 올라가가지고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병실에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전에도 제가 여러 번 그 짓을 했기 때문에 목에 제가 안수기도 제가 했습니다. 급한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는 목에 손을 대고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호가 사라질지어다. 그 다음날 의사께서 수술하려고 목구멍을 들여다보다가 소리 치셨습니다. 이게 어디 갔냐? 근데 더 놀란 기적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대는 너무 깨끗한데 여전히 목소리가 안 나오는 기적이었어요. 3개월, 5개월, 6개월이 돼도 목이 회복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목을 하던 그 모든 사역을 다른 분에게 위임을 하고는요, 신혼의 아내를 데리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한의사가, 양의 의사들은 원인을 모르고 정신적인 문제인가 그러고, 한의사가 이건 피로가 누적돼 가지고 온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맑은 공기 마시면서 좀 지내면 낫는다는 겁니다. 그 첩첩산중 거기에 교실 4칸짜리 폐교가 다 쓰러져 가는 폐교가 있었는데 지금 수리하려고 갖다 놨죠. 수리해서 사는데 6개월, 1년, 1년 반, 2년이 지나도록 목이 회복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귀는 들리는데 말을 못하면 미칩니다. 13만 부가 월간지가 나올 때니까 13만 명의 독자가 저를 위해서 응원하고 기도하고 저도 철석 같은 믿음으로 목 회복을 놓고 기도하는데 저를 말 못하는 언어 장애자로 만들어서 깊은 산속에 처박아 놓으신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최영덕이 후두암 걸려서 죽었다는 소문이 가장 많이 돌았어요.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 귀에 작은 질문이 들렸습니다. 영덕아, 네 인생의 최고의 기적이 뭐냐? 제가 눈을 부릅뜨고는 그때 고등학교 3학년 때 10월 9일 날 류마티스 관절염 불치병 난 거라고 소리쳤어요. 제가 이 간증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전국을 다니면서. 근데 여러분들은 지가 나왔지 내가 나왔나 그러고 잠잠했지만은 다른 제정신인 교회 가면 막 자기도 모르게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엄청 돌린답니다. 됐어. 아니, 뒤늦게 뒷북 치지 마시고 억지로 쇼하면 해봅시다. 가짜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제 다리를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니까 좋아요, 그렇게? 실제로 막 회중석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와, 하나님 최고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 그게 네 인생의 최고의 기적이었느냐? 이게 정답이 아닌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럼 그 자살을 생각하던 인간 쓰레기를 들어서 유명한 성가 작사 작곡가로, 악보 편집자로, 무소 사역자로, 집회 인도자로, 와, 이거는 기적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래? 그게 네 인생의 최고의 기적이냐? 이것도 정답이 아닌 겁니다. 잠시 묵상을 하는데 눈에서 눈물이 확 쏟아졌어요. 제가 5년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떠들고 다닌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의 복음은 진짜 예수의 복음을 초라하고 저급한 수준으로 내가 전락시키고 돌아다녔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내 인생이라는 최고의 기적은 10월 9일 날 불치병 병난 게 아니라 10월 3일 밤에 일어난 기적이었어요. 내 문제 해결된 거 하나도 없었어요. 여전히 엄마는 살았는지 죽는지 도망가 있고 집안 꼴은 엉망이고 여전히 현실적인 고통, 여전히 가난병이고 여전히 찌질이었어요. 더구나 점점 악화되어가는 불치병 환자였어요. 근데 천사 같은 얼굴로 하나님, 강물 같은 평강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 불치병을 고쳐주셔도 감사하지만 고쳐주지 않으셔도 감사합니다.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머리가 돌아가는 거죠. 머리가 돌아가는 아니면 로마서 8장 28절에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거나. 그 누가 봐도 인생 끝났어. 누가 봐도 끝장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물 같은 평안 가운데 이 일을 통해서 반드시 유익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인생에 일어나는 최고의 기적이요. 세상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기적이라는 걸 그날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조용히 너 조금 전까지 잘 나갔느냐? 네가 막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여겨졌느냐? 네가 막 성공적인 인생처럼 사람들로부터 박수받고 환호받으니까 네가 대단한 것처럼 여겨졌느냐? 어깨 힘주지 마라. 너는 5달란트 받았던 종이니까 5개 남기는 게 너무 당연하다. 칭찬받을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신명기 이 말씀으로요, 맹렬하게 저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이 먹을 것이 풍부해지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며 여러분이 재산이 많아질 때, 관로 열고 하는 사업 잘 될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위대한 업적이라고 박수받고 환호받을 때, 네가 스스로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이만하면 성공했다고 어깨 힘들어 갔을 때 점점점.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여러분 하나님 요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8절 이 하나님을 제가 다시 붙잡았습니다. 누가 봐도 인생 끝난 것처럼 보여지고 뭐 낳는다는 보장도 없고 원인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다음에 29절이 있다는 걸 뒤늦게 알았어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셨는데 그 선 중에 최고의 선이 2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사람들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형상을 담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셨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최홍덕이가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고 대충 선곡이 알려지는 것도 아니고 내 인격, 내 성품, 삶의 태도, 내 가치관이 예수님 닮아가는 것. 그게 내 인생의 최고의 그분의 목표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의 머리 대신 예수를 닮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나는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너와 함께 말 못하는 봉우리의 골짜기를 함께 통과하고 있다. 이 기간을 통해서 반드시 놀라운 선을 행할 것이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네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영으로 눈에 안 보이는 천사들을 총동원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새로운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제가 붙잡았고 드디어 그 산속에서 세상으로부터는 잊혀졌고 인생 끝난 것을 보여줬을 때 이 노래가 드디어 저희 살아있는 고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었다고 고백했어요. 모든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다고. 지난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니 주님의 손길 안 미친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작사 작곡가가 직접 부르면 막 눈물이 확 쏟아지고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느 교회 가서 한번 했거든요. 그런데 오니까 예배 마치고 누가 오더니 얼굴도 안 쳐다보고 옆으로 오더니 손을 꼭 잡고는 어디 가서 하지 마세요. 팔꿈치를 입을 확 칠 뻔했습니다. 여러분 또 고통을 드리면 안 되니까 방송실에서 우리 최미 사모님이 부르신 노래 틀어주시면 아시는 분 같이 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신 하신 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날 이후로 제가 목 회복시켜달라는 기도 중단, 행복한 벙어리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6년 동안 지금까지 목이 회복되지 않고 말 못하는 언어 장애자로 살고 있다 할지라도 확실한 것은 행복한 벙어리로 살고 있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잘 나가던 찬양 사역자를, 음악 사역자를 말 못하는 언어 장애자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선이 찬미예수 1500 한국 교회사에서 전무후무하게 쓰임을 받은 채, 그때 외국에서 수많은 성가들이 막 번역돼서 들어오고 창작 성가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때는 인터넷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이런 프로젝트도 없었고 악보집이 유일한 정본이었어요. 찬미에서 500이 나왔는데 1000 언제 나오냐고 문의가 빗발쳤어요. 제가 5년 뒤에 나온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제가 1년에 100곡, 150곡을 못 그리는 거예요. 그 바쁜 사역자가 지금 500곡, 600곡짜리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목소리를 잃고 깊은 산속에 처박혀 있으니까 눈 뜨고 밥 먹고 할 줄 아는 게 악보 그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1년에 600곡, 700곡을 그려가지고 500 다음에 바로 1000이 나왔는데 한국교회사에서 어마어마하게 쓰임을 받았고, 1500곡짜리는 거의 처음부터 다 새로 그렸어요. 옛날 그린 거는 서체가 달라가지고. 여러분, 최용덕 인생은 끝난 것처럼 보여졌지만은 이 이면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선을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우, 네. 여러분, 정신이 돌아오니까 너무 좋아요. 예. 저는 이제 그게 부모님이 도와주신 2,500까지 포함해서 수천만을 들어가지고 그 폐교를 싹 수리해서 공동체를 이루고, 사실은 제가 조금 이용을 당한 부분이 좀 있긴 했는데 어쨌든 거기서 공동체 이루고 사는데 같이 동역했던 목사님과 집사님이 2년째 방향을 다른 쪽으로 틀려가는 거예요. 그랬다가는 제 생각에 마을에서 쫓겨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뜻을 굽히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갈등이 생겼습니다. 갈등이 생겼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이 엉뚱하게 나왔어요. 용도가 네가 양보해라, 네가 물러나거라. 제가 안 돼요 라고 소리쳤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옆에 약속을 드렸던 게요, 평생 내 이름으로 된 부동산을 안 가지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수천만을 드렸지만은 그게 제 이름으로 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작사, 작곡, 한 곡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그런데 누구나 무료로 쓰게 하는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는 게 약속이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게 없었어요. 50만 원 통장에 있는데 수천만을 여기 두고 나가라니 말이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걸 체크하셨습니다. 용도가 네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너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해야 된다. 먹을 것, 입을 것 수준도 말씀 안 하시고, 그렇다면 생존을 위한 최소의 한 끼 양식이라도, 남이 입던 옷일지라도, 사글세, 월세방, 비닐하우스 집일지라도 만족해야 된다. 아멘 했습니다. 아멘하고, 네가 믿음의 형제끼리 다투지 마라. 세상 법정에 소송 걸어서 네 재산 차지하려고 꿈도 꾸지 마라. 그러는 순간 너는 이미 실패자다. 너는 성도로서 자격 미달이다. 네가 차라리 손해를 보거나 속아주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올 때, 비서로 나올 때 이 말씀을, 신명기의 말씀을 약속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네가 건축하지 않은 큰 성읍을 얻게 하며, 네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들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않은 많은 과실나무를 얻게 하겠다. 그리고 거기를 떠나왔을 때 어느 날 저희가 이제 대전 시내에다가 집을 얻었습니다. 저희 아내가요, 한 번만 더 자기를 산골로 데려가면 죽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들은 수다를 떨어야 되는데 벙어리 남편하고 산속에 사니까 우울증 오고 난리가 났었어요. 어떻게 해요?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대전에 집을 얻었는데, 문제는 제가 이제 두고 온 그곳이 그리워가지고 상사병이 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티코를 몰고 저 꼬부랑 빨간 줄 꼬부랑길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청호 호숫가 30분쯤 지났는데 26km를 갔는데 폐교가 나왔는데 폐교를 얻으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갔더니 아름드리 벚꽃나무가 둘러싸고 있는 교실 4칸도 아니고 8칸짜리 호숫가에 대전 시내에서 30분 거리에 그림같이 아름다운 폐교를 눈앞에 보여주셨고, 그 다음 달에 하나님께서 이 폐교를 저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요 기독교 공동체를 이루고 수많은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막 결혼 예배학교를 비롯한 합숙 프로그램도 있고 내적 치유학교 뭐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니까 순례객들도 많이 오고 기도하러 조용히 쉬러 많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지자체 법이 바뀌었어요. 한 사람당 폐교를 10년 이상 빌려주지 마라. 서로 경쟁이 있으니까. 계약 기간이 1년마다 재계약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년에도 계약될 줄 알고 계속 수리비를 계속 드리고 있었는데 1년 뒤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계약서에 보면 아무리 많은 시설을 해도 나갈 때 원상 복구 조건이에요. 원래대로 돌려놓고 나가리 말이 됩니까? 권리 주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완전히 1년 뒤에 알거지가 됐어요. 그대로 두고 공동체를 옮겨갈 만한 시설을 못 얻어가지고 결국은 공동체를 해산하고는 무슨 사역팀만 딱 남았습니다. 그 오른쪽에 그 빨간 점이 그 학교인데 왼쪽에 저 산속에 노란 점에 외딴 집이 하나 새로 나왔다는 거예요. 가봤더니 그게요 저 집 뒤에 있는 게 다 무덤입니다. 무덤. 집 바로 앞에도 무덤이 볼록볼록 세 개가 있고 무덤으로 둘러싸인 묘지기 산지기 집이 새로 나왔는데 저 집 뒤에 송시문정의 저 묘역을 가을에 벌초만 하면 싹 해주면 40그루 밤나무가 둘러싸고 있는 이 주택가 2만 평 산을 비롯한 온갖 이 논밭을 공짜로 쓰게 해준다는 겁니다. 얻었을까요? 안 얻었을까요? 우리는 얻어야지 알거지니까. 제가 지금 17년째 저게 제 개인 작업실로 쓰고 있는 그리고 저 많은 논밭에다가 생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옆 동네 대전시 동구 5동 끄트머리 동네 멋진 2층 목주주택을 우리 선교단에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2층은 펜션으로 1층은 카페와 사무실로 쓰고 그림같이 아름다운 곳에서 음악 선교단에 와가지고 음악회도 하고 세상에 저기에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저기 오셨더라고요. 저기서 우리가 잘 지내고 있는데 우리가 두고 온 그 폐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을에서 국가사업비 20억을 따내와가지고 낡은 학교를 싹 허물고 너무 좋은 시설을 싹 했습니다. 그리고 홍년, 백년 온갖 수련이 심어져 있는 3억짜리 데크도 만들고 밥그릇, 숟가락, 뭐 찻잔, 커피포트까지 완벽하게 갖추어진 펜션. 그리고 우리가 감히 살 수 없는 이거는 자동 절단기, 자동 세척기, 진공 포장기, 분말기, 건조기, 큰 대형 냉동창고, 좋은 창고가 완벽하게 갖추어진 20억 2천평 대저택을 해놨는데 운영할 사람이 마을에서 없는 거예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장님이 최 간사 우리 동네 와가지고 이것 좀 해주면 안 되나?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시 기어 들어갔지요. 세상에 안 그래도 폐교가 막 계속 낡아가지고 고생했는데 싹 수리된 것을. 자 보세요. 빈손으로 나올 때 주셨던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세우지 않은 큰 집들을 계속 주셨고 우리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뭐 TV, 선풍기까지 우리가 산 거 없습니다. 내가 심지 않은 40그루 밤나무와 30그루의 감나무까지 주셨습니다. 제가 대전 시내에서 30분 거리에 상순 보호구역이니까 빈집이 잘 없어요. 집을 새로 못 지으니까. 근데 무려 제가 주택을 4채를 갖고 있습니다. 4채를 갖고 있습니다. 예. 4채. 예. 수세식 화장실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좀 놀라주세요. 근데 이 4채에 들어가는 월세가 빵원입니다. 빵원, 영원. 돈 한 푼 안 들어가는. 예. 내 세금 안 내는 밭 3,000평, 논 600평이면 2만 평, 밤감, 보리수, 복문자. 제가 실제로 충북 보은군에서 제일 부자입니다. 실제로. 예. 삐딱한 내 친구 목사님 입을 삐죽삐죽 하더니 아이고 영도가 극한 많어. 네 재산 아니잖아 그러더라고. 어쩌라고. 내 차지하고 내가 누리고 있으면 내 거지. 그죠? 대충은 제 겁니다. 대충은 제 겁니다. 그런데 자, 제 간증이 여기서 끝나면 저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 예수님 뜻을 따라서 차라리 손해보는 길을 선택해서 가니까 말년에 이렇게 복이 터지는구나. 꿈 깨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자, 올 연말에 계약이 끝납니다. 다시 알거지로 돌아갈지 어떻게 될지 나 몰라요. 그래도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간덩이가 부었기 때문에. 간이 부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우리 성도에게 끝장은 없습니다, 실제로. 예. 근데 보세요. 아까 저의 류마티스 관절염 혹은 이 목소리 이런 것은 내 잘못이 아니에요. 내 잘못으로 자초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그런 고난도 있지만은 우리 실수와 잘못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잖아요. 제 인생의 제일 치명적인 실수와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가요, 결혼 7년째 갑자기 우리 아내가 너무 착했어요. 너무 순종적이고 우리는 부부싸움을 거의 해본 적이 없는 너무 평화로운 부부였는데 갑자기 눈물을 쫄쫄 흘리더니 여보 이혼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놓아달라는 거야. 나랑 사는 게 지옥 같대요. 말도 안 돼. 최영덕이하고 같이 못 살아가지고 지금 두 명이 울고 있는데 아내가 시험에 든 거예요. 내가 바람을 피운 적도 없고 아내를 패거나 욕설 해본 적도 없고 너무 헌신적인 순종적인 내가 도박을 술 해본 적도 없고 헌신된 사역자인데 아내가 시험 들었어요. 내 주위에 모든 사람이 제 편이었어요. 그래서 무려 3년간 아내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아내는 끊임없이 이혼을 요구했어요. 그러나 이혼하면요 최용덕이 끝납니다. 사역자 최용덕이. 그때 이혼한 사역자가 있었거든요. 음악 사역자 유명한. 극동방송에서 그분 곡 다 금지곡 시켰어요. 금지곡 시키고. 그리고 제가 월간지를 통해서 얼마나 떨었습니까? 막 행복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지나 잘 살지.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고 예수 이름에 먹칠하고. 제가 이혼하면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혼해요? 택도 없지요. 그런데 아내가요, 결혼 10년째. 이혼 안 해주면 죽겠다는 겁니다. 죽음으로밖에 나로부터 탈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집 사람은 진짜 그럴 사람이었어요. 심각한 갈등에 처해졌습니다. 이혼 안 해주면 아내가 죽고, 이혼하면 최용덕이가 사기가 끝나고, 큰일 났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데 갈등하는데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책 2권을 10년째 읽게 하셨어요. 여자는 차마 말 못하고 남자는 전혀 모르는 것. 책 제목이 끝내주는 책이네요. 이게 진리예요. 우리 자매들은 아내들은 자기 진짜 바라는 말을 여러 가지 이유로 차마 말 못하는데 이 돌머리 남편들은 알아요 몰라요? 그렇지. 책 제목이 그래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꼭 말로 해야 알아듣냐고 소리 지르는데 우리는 몰라요. 남성과 여성의 차이, 아내와 내가 남자와 여자로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래서 이런 갈등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책을 통해서 공부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기질 플러스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나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뿐만 아니라 타고난 천성, 기질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 기질에 따라서 어떤 똑같은 상황에서 보이는 반응도 다르고 보는 시각도 다르고 해결책도 다르다는 거예요. 이 책 2권을 통해서 제가 박살이 났습니다. 내가 아내로 하여금 왜 지옥 같은 삶을 살게 했는가를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지나친 청교도주의자였습니다. 지나친 같은 종류의 옷을 2벌 이상 안 가지고 짜장면 이상 외식하지 않고 내 이름에는 부동산 안 가지고 어쩌고 저작권 주장하지 않고 남들은 다 존경한다 그랬는데 같이 사는 사람 아내에게는요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그걸 나만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아내에게 강요했어요. 그렇게 못 사는 걸 아내를 막 책망하고 성경을 들이밀었어요. 퇴로가 없는 거기서 아내가 숨이 막힌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걸 그날 깨달았어요. 그러나 이미 저는 변화가 되었지만 아내의 마음이 변화가 이미 돌았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옆에 기도하는데 응답이 왔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 남편아 네가 남편이냐 용도가 남편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바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라.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게 뭡니까? 정말 자기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자기를 바치신 것밖에 없잖아요. 뒤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제가 아멘 했습니다. 아멘. 이혼하면 최용덕의 인생 사역자로서 끝장난 거 너무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내게 온 우주에서 유일하게 맡긴 이 여자를 살리는 길. 해서 아내의 손을 잡고 대전 가정법원으로 향했어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 남자가 쇼를 하나? 그러나 판사 앞에서 재판받고 숙려 기간까지도 평안한 가운데 그 기간까지 법적으로 완전히 이혼했습니다. 제가 죽었어요. 십자가 위에서 죽었어요.
뒤에 일어날 일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법을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감사하게도 저희 아내가 저희 진심을 알고는 저를 다시 받아줬습니다. 우리 아내에게 보내는 박선주를 믿고 감사합니다. 여보 고마워. 이혼하는 사역자로 돌아다니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 그 상황, 죽으러 가는 그 상황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혼하러 가기 전에 제가 이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다시 일어나 조금 있다가 여러분께 같이 들려드릴 텐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의 하나님,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의 실수와 잘못조차도 그걸 통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 제가 이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그 인간 쓰레기, 인간 말종 죽도록 얻어터진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벌하시기 전에는 곧잘 잘못된 길로 갔으나, 내가 그게 죄인지 잘못인지도 모르고 그 길을 갔으나 주의 벌을 받아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으니 내가 이것 때문에 주님의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여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 징계를 받을 당시에는 징계가 달갑지 않고 괴로운 것 같지만은 후에 그것으로 단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의와 평안을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몇 빠진 손과 약해진 무릎에 힘을 주어 일어나서 바른 길을 걸어가십시오. 여러분 중에 혹시 자기 실수와 잘못 때문에 경제적인 파산이든지 육체적인 질고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계시다면 여러분께 이 노래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들어주세요. 다윗과 요나단 목사님이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앉아있는 이곳 사방 어디도 도움의 손길은 보이지 않고 지륵 같은 어두움만 나를 감싸니 마치 내 인생이 끝처럼 보여. 사람들은 나를 보며 실패자라고 손가락질하며 조롱하여도 나는 그런 소리에 흔들리지 않아. 내겐 주님께서 곁에 있으니 가리라, 나는 다시 일어나서 가리라. 이 어둠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가리라. 나는 다시 일어나서 가리라. 주님의 그 손을 잡고서 이제 다시 일어서리라. 주님이 내 미신 손잡고 나에게 지난날 실패조차도 소중한 재산이라네. 이제는 두 번 다시 결코 절망 안 하리. 한치 앞을 볼 수 없다고 하여 일곱 번을 넘어져도 실망치 않네. 여덟 번을 일어서면 되니까. 나의 이 고난이 어디에서 왔는지 지난 나의 발자취 살펴보니 이 모든 게 그 누구의 탓이 아니라
바로 내가 만든 작품이었소. 이기적인 나의 맘과 나의 호용심, 그리고 하늘을 찔렀던 교만,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왕좌 위에 이 못난 내가 앉아 있었네. 그러니 내가 누굴 원망할 수 있으리. 모두 내가 자초한 고난이거든. 그러나 나는 다시 일어나서 가리라. 주님의 그 손을 잡고서 이제 다시 일어서리라. 주님이 내미신 손잡고 나에게 지난날 실패조차도 소중한 재산이라네. 이제는 두 번 다시 결코 절망하느니 한치 앞을 볼 수 없다고 하여도 내가 하나님만 떠나지만 않으면 내겐 아직도 희망이 있네. 이제 다시 일어서리라. 주님이 내미신 손잡고 나에게 지난날 실패조차도 소중한 재산이라네. 이제는 두 번 다시 결코 절망하느니 한치 앞을 볼 수 없다고 하여도 내가 하나님만 떠나지만 않으면 내겐 아직도 희망이 있네. 가리라. 나는 다시 일어나서 가리라. 이 어둠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가리라. 나는 다시 일어나서 가리라. 주님의 그 손을 잡고서 가리라. 나는 다시 일어나서 가리라. 이 어둠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가리라. 나는 다시 일어나서 가리라. 주님의 그 손을 잡고서 주님의 그 손을 잡고서 그날 이후로 아내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 우리가 지옥을 선택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에게 주신 자유. 그래서 아내에게 언제든지 아내가 원하면 이혼할 수 있는 자유, 어떤 삶을 살아도 괜찮은 자유. 제 아내가 지금요 회사 운영하는 CEO입니다. CEO. 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끝장처럼 보여지는 일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사랑스러운 딸을 허락하셨어요. 항상 딸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아이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키웠어요.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이놈이 학교에 갔다 오더니 아빠 칠판에 글씨가 희미하게 보여요. 그래. 한 또 10분 후면 시력이 되돌아온다는 겁니다. MRI 사진을 종합병원에 가서 찍었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뇌종양,
암이 생긴 거예요, 머릿속에. 이게 지금 실시간으로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 시신경 바로 뒤쪽에. 그러니까 시력에 이제 문제가 오기 시작한 거죠. 수술이 불가능했어요. 너무 깊이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딸아이를 태우고 돌아오는데 제가 눈에서 눈물이 너무 흘러가지고 운전을 못할 지경인데 운전대를 붙잡고는 속으로 울부짖는 기도를 드렸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죽을 고비를 2번이나 넘기고 중환자실에 실려간 적도 있고 오랜 세월 말 못하는 벙어리로 살기도 하고 그러나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이 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상황도 우리 가족에게 분명히 선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우리에게 맡기셨고 주인께서 야야 어떡하냐 계약이 끝났다 데리고 갈란다 하신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속으로 알겠는데요. 지금은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올라가서 감마 나이퍼 수술이라고 이거는 의식 있는 상태에서 우리 딸아이가 노래를 흥얼거리는 가운데 머리를 고정하고 감마 방사선을 쪼여서 종양을 태우는 수술인데 이거는 암 세포가 여전히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거든요. 놀랍게도 그날 이후로 종양이 조금도 자라지 않고 시력에도 아무 문제 없고 너무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딸아이 뇌종양 판정받던 그때 10살 터울의 너뚱이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이 지금 대학교 1학년 마치고 군에 갔다 왔어요. 얼마 전에 제대했습니다. 자, 우리 딸이 제일 이쁠 때 28청춘 16살 계약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놈이 갑자기 아빠 우리 가족여행 갑시다 제주도로. 이 제정신입니까 이 학생이. 자매님 정신 차리세요. 방학 때 갑시다. 지금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떡해요. 뭐 딸이 가자는데 짐 싸 출발해가지고 그 다음 바로 제주도로 넘어갔습니다. 꼬마차도 타고 행복한 3박 4일 가족여행을 보내고 왔는데 저게 딸아이와 함께한 마지막 가족 여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갔다 오자마자 두통이 시작되었고 1달 반 만에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실려 들어갔습니다. 2달째가 되었습니다. 딸의 기술적인 회복을 놓고 기도하는데 제주도에 있는 어느 목사님 사모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고. 최 간사님 마음의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이나 내일쯤 하나님께서 간사님 딸 로아를 불러 올리실 것 같다는 거예요. 그날 새벽에 이 사모님이 우리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새벽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여주셨대요.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려진 사다리를 타고 우리 딸아이가 막 올라가는데 그 외에 넓은 꽃밭이 펼쳐져 있고 예수님을 비롯한 수많은 군중들이 환영을 나온 환상을 보이셨다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중환자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로아 환자 보호자 들어오세요. 마지막 인사라는 겁니다. 핏기 하나 없는 저 손을 붙잡고 우리가 얼마나 수다를 떨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짧은 이 2줄짜리 노래를 하염없이 몇 번이고 불렀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우리가 사도신경을요 예배 때마다 암송했거든요. 습관적으로 한 절 한 절 풀어가면서 제가 먼저 선창을 하면 우리 세 식구가 손을 붙잡고 아멘 했습니다. 우리는 천지를 지어진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 영생을 믿습니다. 오후 2시쯤 심장이 서서히 꺼져갈 때 우리가 손을 막 흔들었어요. 로아야 먼저 가서 기다려라. 엄마 아빠 곧 따라갈게. 로아 자매님 한숨 푹 주무시고 눈 뜨는 그날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부활의 날, 그때 우리 다시 만납시다. 굿나잇. 이별 끝. 마지막 흙으로 우리 딸의 육신을 돌려보낼 마지막 예배를 감사 예배로 드렸습니다. 감사 예배로 우리에게 이 아이를 보내주셔서 16년 동안 우리가 누렸던 수많은 은총, 행복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로안의 집이라는 글을 16년째 연재를 했기 때문에 독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 아이를 통해서 주셨던 수많은 웃음, 기쁨, 감격의 교훈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저는 완벽주의자입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사라지거나 빼앗기면 죽습니다. 그런데 내 생명과 같은 딸아이를 데려가신 그날에도 하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욥의 고백이 저희 고백이니까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우리 자식이 우리 소유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배 아파서 나와서 우리가 애써 키웠지만은 주인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예.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전도와 여러분의 믿음은 헛되고 맙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 신앙은 쭉정이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이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이미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희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그리스도를 믿다가 우리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먼저 부활할 것이며,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우리 딸이 떠난 지 14년 되는지 15년 되는지 가물가물합니다. 그러나 다시 만날 날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음에 34절,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는단 말입니까? 고난, 괴로움, 핍박, 굶주림, 헐벗음, 위험, 칼, 관로 열고, 이혼, 사별, 경제적인 파산, 암 선고받은 거, 직장에서 잘린 거, 대학 입시 실패, 사랑하는 이로부터 차인 거, 점점점.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그때는 이깁니다. 심지어 우리에게는 죽음도 유익입니다. 죽음. 암 선고받아서 치료가 돼도 감사하고, 이제 야야 이제 좀 쉬자 해도 감사하고, 그죠? 네. 우리가 붙잡은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 심지어 우리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한 시련조차도 반드시 유익이 되게 만드신 하나님을, 특히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되는 기도 제목 가운데 끝끝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있다면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 우리의 가치관을 예수님처럼 닮아가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지금 작품 중입니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자, 우리 성도에게는 끝장은 없습니다. 아멘. 예. 마지막으로 이 성경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비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은 온갖 고난을 겪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는 위로로 고난당하는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신다.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격려할 수 있는 자격증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저는 모든 첩의 자식들, 미혼모의 자식들, 이혼한 부모를 둔 아이들의 친구 될 수 있는 자격증을 갖고 있고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가난한 이들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저의 모든 사역의 초점은 가난한 이웃들을 향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전주 안디옥교회는 저보다 더 별나요. 하여튼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여튼 이웃하고 나누는데 간등이가 부은 교회, 예,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특별히 중병 환자들의 친구, 먼저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거나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마지막으로 들을 텐데, 제가 그 목소리를 읽고 깊은 산속에 들어갔을 때 이 시를 만났어요. 저는 남의 시에 곡을 못 붙입니다. 가사와 멜로디가 동시에 쏟아지니까. 근데 이 시가요, 살아서 막 꿈틀거리면서 제 가슴에 와서 박혔습니다. 오버톤 미국의 목사님이 자녀가 셋이 있었는데 넷째를 사모님이 임신했는데 임신 중독적으로 아기와 사모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 하는 날. 이거 하나님 실수 아니냐고 소리칠 법한데 오버톤 목사님이 밑에서, 다른 목사님이 설교할 때 밑에서 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실수하실 수가 없다. 이 시를 받아 적었습니다. 이 시를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시련 중에 있는 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울부짖는 여러분들에게 이 선물로 드립니다. 네, 이 노래 같이. 박건진이라는 분이 불러주셨는데 군에서 못을 박다가 못이 오른쪽 눈에 박히는 바람에 실명을 했어요. 지금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이분이 자기의 간증으로 불러주셨거든요. 같이 한번 들을까요? 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허름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모든 영광은 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만나야 됩니다. 예, 하나님 나라에서 한 번도 빠짐없이 안 오기만 해봐요. 죽여버릴 거야. 그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납시다. 네.